기도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오후 예배까지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이제 믿음의 한 걸음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는 다들 아시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처음 딱 건너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배경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성경을 일단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있죠. 자, 첫 번째는 성경이 써졌을 당시에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알면은 더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큰 슬픔을 겪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죠. 자, 이는 성경 시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비천하게 낮추어 회개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티끌과 재는 겸손, 회개, 수치, 슬픔 등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성경을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문화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바로 원독자 또는 1차 독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당시에 그 책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를 원해서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원독자 또는 1차 독자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문자를 하나 딱 보냈는데 제가 주한이한테 보낸다는 것이 잘못해서 김현철 집사님한테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지금 들어와, 불을 같이 하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김현철 집사님이 봤을 때는 이거 뭔 소리야? 이러겠죠. 그런데 주한이는 그것을 한 번에 알아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써졌을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처음 누가 읽어야 될지를 감안해서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원독자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그 배경을 먼저 봐요. 배경을 먼저, 오늘같이럼 여호수아서라고 하면 여호수아서의 배경에 관해서 일단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하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 성경은 원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원독자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또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뭘 살펴볼 거냐면요.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책마다 각각 고유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을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명기 설교를 하셨죠. 신명기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본문도 연결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12권의 역사서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큰 주제는 바로 하나입니다. 역사서의 주제,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역사서의 주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가 바로 역사서의 주제입니다. 자,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 정말 막 돌아가는 것 같죠? 제멋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전에 5권의 성경책이 있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자, 유대인들은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전체 법과 가르침을 포함한 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린이들이 5세에서 6세가 되면 이 토라를 중요 구절을 암기를 시켰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구절들을 다 암송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그처럼 고난과 핍박 속에 제대로 된 땅도 없이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크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인류의 시작,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구속과 율법의 수요, 레위기 제사와 성결의 규범, 민수기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그리고 오늘 오전 신명기 율법의 재확인인데 여기서 약속의 땅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에 마침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때 약속하신 언약이 여호수아서에 와서야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만히 있다고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400여 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고난의 허용, 하나님의 때 등의 이것을 설명하자면 사실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멀어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거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00여 년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지내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기껏 출애굽 시켜놨더니 광야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종되었던 애굽 시절이 더 좋았다면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데려왔냐면서 맨날 그렇게 불평
투정이었죠. 그런 원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바로 이게 내가 속했던 세상 속에서 나오질 못하고 그 생각과 가치관이 노예 신분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몸은 출애굽했지만 생각이 아직 출애굽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세상 속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고된 노역과 힘든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모세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약의 성취가 바로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모세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곳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구절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대구말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일단 한마디로 끝내죠. 대구말. 그렇습니다. 좀, 이제 고마해라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모세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가 없었고, 더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늦게 시작했잖아요. 좀 오래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시라고 하면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섬길 수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그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예수가 됩니다. 구약의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큰 이적과 쓰임으로 본다면 모세가 구세의 예수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모세가 구약의 예수가 아니고 여호수아일까요? 여호수아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가나안 정복을 성취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완성한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자, 안식은 단순히 우리가 쉼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휴식을 포함하며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더 깊은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지휘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해지는 전쟁, 즉 거룩한 전쟁 또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던 장면과 또 전쟁을 하는 방식이 보통은 밤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습격해가지고 하는 이런 승기를 잡는 이런 전쟁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막 뿔나팔 불면서 막 무기도 없이 언약궤 메고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와, 두 바퀴 돌고 와, 마지막 날엔 7바퀴 돌고 와 하는데 성이 무너지죠. 이런 전쟁을 어디서 보지도 못한 전쟁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런 증거들로 우리는 이 전쟁이 무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의 승리 비결은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간 한 사람의 그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 전투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에 앞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전쟁 준비를 시키시는 게 아니고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진을 치고 전쟁에 앞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할례를 행했고요. 할례 아시죠? 남자들은 그 거사를 한번 치러야 되는데 그 비슷한 거죠. 일주일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할례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시게 하십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이 전쟁의 승리 비결임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데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순종하라 그러면 조금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전에 개그맨 배영만 개그맨 있잖아요. 그죠? 그래, 나도 순종하고 싶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냐고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냐고요. 그죠? 지금 배영만 목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다 들어 쓰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짐으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계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 모세와 함께 종되었던 출애굽 1세대. 자,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됐는지 다들 아시죠?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뭐 우리는 메뚜기 같다느니, 우리는 뭐 절대 안악자손 못 이긴다느니, 뭐 이런 말을 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에게 정탐했던 40일을 하루가 1년같이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 기억하나요? 자, 볼게요. 민수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철저한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아까 노예 근성으로 물들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전쟁에 앞서 배경에서 설명했듯이 믿음의 전쟁을 해야 하는데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이 믿음이 과연 이 믿음의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시험해 보신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자, 2세대들은 어느 날 태어나 보니 광야를 떠돌고 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그런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부모님께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생각과 모든 것을 새롭게 거듭나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십니다. 광야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형벌의 장소였지만 출애굽 2세대에게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고 요단강 도하를 위한 행렬을 세웁니다. 자,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생김새가 저런데, 자, 안에는 모세가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요단강 앞에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 우리 저랑 제일 앞줄에 쓰시고요, 그죠? 앞에 쓰시고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 뒤에 언약궤를 메고 계십니다.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캠핑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캠핑. 애들한테는 또 어렸을 때 추억거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힘들게 캠핑을 갔는데 하필 그 전날에 비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강원도까지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계곡물이 그냥 진짜 막 흙탕물에다가 막 콸콸콸콸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수영도 하고 막 이러려고 갔는데 비는 또 계속 주룩주룩 오고, 근데 딱 그 강물을 보는 순간, 그 계곡물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와, 내가 진짜 여기에 발 담그는 순간 죽겠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니산월이라고 해서 니산월 10일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3, 4월경. 이 무렵에 팔레스타인은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호수나 강들이
최고 수위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랑 목사님 앞에 제일 선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두 분 뒤에서 메고 계세요. 자, 이제 뿔라팔 신호가 딱 들립니다. 자, 한 발을 딱 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그 강물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살짝 망설였을 것 같아요. 망설였는데 뒤에서 우리 장로님 성격 급해가지고 막 미셨어. 아유, 죽을 뻔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4명의 호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한 명이라도 먼저 갈 수 없습니다. 4명이 한 마음으로 한 걸음을 같이 걸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지만 드디어 그 2세대가 마침내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건너자마자 바로 이러셨어요. 야, 기념비 12개 세워. 길갈에다 바로 기념비 12개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만약 거기서 저 같은 제사장이 무서워가지고 망설여가지고 거기서 막 벌벌 떨고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돌아가. 너네 광야에서 다 뒤졌어. 출애굽 3세대로 내가 못 건널 것 같아? 하나님께서 출애굽 3세대 일으켜서 충분히 건너실 수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었던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전에 물이 갈라졌던 사건 중에서 큰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홍해 사건입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 있었던 홍해 사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도하 기적 사건은 요단강 도하 기적 사건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 홍해 때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먼저 가릅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진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하지만 요단강 물을 먼저 갈라놓지 않으십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의 발이 그 물에 잠기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자, 믿음의 한 발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자,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 물 하나 막아 놓으시는 게 그게 일이겠습니까? 그죠? 자, 요단강 도하의 관건은 바로 제사장들의 믿음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바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잘 내딛지 못하고 걱정만 앞서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사를 처음 할 때도 중등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교사 좀 섬겨달라고. 근데 저는 처음에 이랬어요. 아유, 제가 무슨 교사예요. 저 못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요. 제가 누굴 가르쳐요. 못해요. 자,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똑같이 또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작년에 저한테 권유하셨다는 그 사실마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똑같이 그렇게 저한테 권유해 주실 때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해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상 섬기게 되니까요.
그 안에서 또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얼마나 많은지 애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아시죠? 막상 우리는 걱정을 참 많이 하지만 그 일에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랬어요. 등록금에다 애들 둘을 가르쳐야 되고 학원비에다가 참 나까지 거기서 지금 공부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생활이 되겠나 싶었는데 정말 희한하게 이렇게 또 신학도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이력서 낼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이력서 낼 때도 처음에 공지를 봤는데 아유 내가 이제 뭐 1학년 이제 시작해놓고 무슨 사역을 시작한다고 에이 조금 더 배워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참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은 조금 저질러 보고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유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써봐. 뭐 누가 뭐 쓴다고 다 뽑아준대? 그렇지. 써볼 수는 있지. 그래서 이력서 냈어요. 그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력서 안 썼어 봐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어디서 이런 복을 받으면서 사역하겠습니까? 우리 좋으신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난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한 발을 내딛어 보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두산중앙교회가 함께하기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